할렐루야. 아멘. 5월 25일 십자가 나팔교회 수요 저녁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올레벨레 샤라메네 카발레 샤라발레 카바 예수스 카바 오라바 이하발레 리알레베 샤라메네 카바 예수스 카바. 주여, 오늘도 아버지의 성산에 하나님 올라 아버지의 이 거룩한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전할 수 있는 은혜와 아버지 축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부족한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할지니 듣는 모든 영혼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중생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주님의 귀한 자녀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옵시고 성령으로 세례받게 하여 주셔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사도행전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사도들의 그 행전과 같이 우리들의 삶에도 아버지 하나님 그 같은 성령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어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입술을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과 유괴 주의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임재하시고 날마다 충만히 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는 사자와 같이 돌아다니며 삼킬자를 찾는 모든 세대의 악한 원수마귀 사단 귀신의 영들 주여 담대히 나아가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두나미스의 그 성령의 능력으로 그 성령의 아버지 하나님 물맷돌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저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린 그 다윗과 우리의 삶에도 어떠한 인생 앞에 놓인 그 여리고 성과 그 걸림돌에 아버지 하나님 조금도 아버지 하나님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주여 그 모든 하나님 아버지 걸림돌을 뛰어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십자가 나팔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올레바 예수스 카발레 카샤라바레 카바 예수스 카바. 주님 찬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경외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십자가 나팔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 하나님이여 피난처가 되게 하옵시며 아버지여 이전이 아버지 노아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전에 피하여 아버지께 나와 기도하는 모든 영혼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응답받고 위로받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바 예수스 카바 렘벨레 노아레베네 카발레 샤라베네 카바 예수스 카바 오 레벨레 룰루 알레베 사스카라발레 카바 예수스 카바. 오 주님 감사합니다. 리에레벨레 룰루 알레베 샤라베네 카발레 카샤라베네 카바. 주님 아버지 오라바 예수스 크레베네 카바 예수스. 주님 우리 십자가 나팔교회 하나님이여 일꾼을 보내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동역할 주의 군병들 보내주셔서 아버지여 새벽을 깨우리 아버지여 새벽에 나와 하나님께 아버지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부르짖는 영혼들이 날로 더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주님을 만날 날을 고대하며 아버지 오실 그 마지막 심판의 주를 기억하며 주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아버지 영원한 생명을 아버지여 이 연약한 질그릇에 그 보배를 담았사오며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는 그 성령의 감동하심과 그 아버지의 음성에 순종하며 아멘으로 화답하며 날마다 주의 그 손에 붙들림 받아 하나님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때로는 우리가 연약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여전히 남아있는 그 옛 죄성의 그 기질이 아버지 하나님 꿈틀꿈틀 아버지 고개를 쳐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때마다 아버지 영입 보시고 이루신 그 거룩하신 신실한 아버지 앞에나
골방에서 아버지 무릎 꿇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말과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우리의 행동에서 작은 예수의 그 향기가 세상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아버지 하나님 분쟁이 아버지 하나님 사라지고 화평의 꽃이 피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강팍한 그 메마른 광야 같은 심령이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유프라데스 강과 같은 긴델강과 같은 놀라운 에덴의 그 샘물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살리는 영 되게 하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산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를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나자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이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길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처음부터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길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오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잠시 동안 이 땅 가운데 나그네로 살면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가 살 새로운 장막을 하늘의 본향에 준비하고 계신 우리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죄악이 간영한 이 소돔과 고모라 같은 세상 가운데서 특별히 주님의 귀한 백성들 구별하시고 성별하셔서 세상으로부터 그 세상의 임금 바로의 그 노예로 사는 인생들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그 값주고 사신 그 보배로운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이 영생을 하나님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베푸신 주님의 그 귀한 십자가의 사랑, 우리에게 다시 새로운 장막의 이 육신의 몸을 주신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오늘 그 주님께 아버지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하오며 주님 앞에 서사오니 정의 부족한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역케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예배를 주께서 직접 집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나자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5장 41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41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151쪽에 있습니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니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외식하는 유대인들을 향한 5장의 마지막 메시지를 마무리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율법 조문을 지키고자 일평생 애를 쓰고 살아왔던 유대인들의 민낯이 다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경건한 신앙생활을 다른 형제와 자매들 앞에서 뽐내며 이방 사람들에게 외식적인 경건의 모습으로 존경을 받아왔던 이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하늘로부터 주신 주님 앞에서조차 그 우쭐하고자 하는 습관은 변함이 없이 하나님의 행동을 관찰하고 선생 노릇하기에 정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모세의 율법을 삶에서 강조하던 그들이 실상은 모세의 율법의 의미를 바르게 해석하고 적용하지 못한 결과가 만들어낸 죽은 신앙생활이었음이 마지막 심판의 판결자로 오실 이에 그 눈앞에 확실히 드러났던 것입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자신에게는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내면의 민낯일지는 몰라도 외식하던 그들의 삶을 이제 청산하고 다시 회개할 수 있는 절호의 마지막 기회가 아닐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실수와 허물이 많은 죄의 기질을 안고 살아가는 불완전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더더욱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죄의 기질과 수많은 죄를 내면으로부터 씻어내고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의 은혜는 오직 나를 심판하실 나사렛 예수님께 피하는 길밖에는 이 세상에 다른 희망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다.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이 세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않노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영광을 나타내는 헬라어 톡사라는 단어는 크게 세 가지의 특징으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첫째, 어떠한 일을 수행하는 데 있어 그가 필요한 자격 요건과 남들의 인정을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었는가. 둘째, 그 일을 수행하고 난 후에 발생하는 결과에 대한 만족과 신뢰를 보증받을 만한 사람인가. 셋째, 그 일을 수행함에 있어 그 사람의 인격이 다른 남들보다 무언가 다른 내면의 거룩한 인격을 소유한 사람인가? 라는 질문에 모두 예라고 답변을 할 수 있는 그 인물에게 주어지는 수식어가 바로 헬라어 독스, 영광이라는 단어로 사용되어 왔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인간들이 주장하는 이러한 세 가지의 특징들을 모두 예스라고 능히 대답을 하실 수 있는 그 영광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에게서 당신의 평가가 높아지거나 낮아지거나 하는 것, 그들로부터 칭송을 받는 것에 마음에 연연해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왜입니까? 그것은 인간들의 그 평가와 칭송은 유대인들과 같이 단지 입술로만 하나님을 공경한다, 사랑한다, 경외한다고 그렇게 떠드는 좋은 말의 외침으로 끝나버릴 수 있음을 주님은 이미 아셨기 때문입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정한 신앙의 고백과 회개가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옴이 없이 얼마든지 완벽하고 전통적인 종교적 예식 순서를 따라서 화려하고 웅장하고 또 경건한 찬양과 기도와 말씀이 전해지고 그들의 예배 가운데 열정적인 모습을 통해 사람들의 그 마음을 압도하며 감동을 끼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단 종교의 화려한 퍼포먼스, 무대 연출과 완벽에 가까운 그 조합의 안무를 완벽하게 소화하며 사람들 앞에 쇼를 보인다고 해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과 회개를 통한 거듭남이 사라진 모든 종교적 예식은
결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없을 뿐 아니라 그와 같은 쇼를 애초부터 바라지도 않으셨음을 예수님께서 고백하고 계신 것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을 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에서 6절 말씀. 아멘. 주님께 택하심을 입어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던 사도 바울의 일생에 그 사역을 한마디로 줄인다면 그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사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에 목말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 뜻에만 복음에 초점을 맞추며 일관되게 사역을 했음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역 가운데 바울은 고난과 능욕이 항상 따랐다고 고백합니다. 바로 그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 남긴 수많은 십자가의 흔적들이 그의 영혼과 몸에 남았던 것입니다. 이는 어떠한 이단의 거짓 사도들조차 결코 흉내를 낼 수 없는 결정적인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도의 증거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대에 우리를 택하시고 복음 전파의 그 사명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에게도 이 십자가의 흔적들을 남고자 위함인 것입니다. 누구도 우리가 사명자가 됨을 부인할 수 없는 그 십자가의 흔적들을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에게 말씀하신 다만 너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음을 알았노라 라고 말입니다. 이 얼마나 아이러니한 현상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일평생 듣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토론하고 심지어 가르치던 이들이 정작 하나님의 아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않을 뿐더러 그분을 오히려 죽이고자 마음을 먹고 있으니 말입니다. 이는 분명 율법을 잘못 이해했거나 그들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없음을 나타내는 확실한 증거일 것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은 사랑을 기초로 세워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자녀에게 알려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 말씀에는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주님께서 유대인에게 그와 같이 말씀하신 것은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거부해 왔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정지된 그 상태였음을 밝히 드러낸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랑하며 자부하던 이들이 실상은 하나님의 교회를 이용해서 다른 형제들을 정죄하는 수단과 자신의 개인의 목적으로 사용했으니 하나님의 집에서 그렇게 머물며 제사장과 선지자의 노릇을 해왔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직접 밝히신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와 마음을 주님께서 오래전부터 이미 다 알고 계셨음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과 맞바꾸어 구원하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에게 영생의 소망을 날마다 부어주시는 주님께는 어느 누구라도 그분의 눈을 속일 수가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진실에 눈만 떴어도 결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보혜사가 있다거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거나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그러한 허무맹랑한 여러 주장들은 모두 거짓말임을 금세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결코 사람들의 선과 악을 판단할 영의 눈이 없는 맹인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인생들을 정확히 분별하고 판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의 특징들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계십니다. 첫째, 죄인은 여호와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예수를 거부하는 다양한 반응들을 보입니다. 이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과 명성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의 삶과 인격이 하나님 아버지와 꼭 빼닮은 삶을 사시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키며 사는 그 삶이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가능한 것임을 그들은 의심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3절과 12절에서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니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한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 멋대로 주장하거나 나의 감정을 따라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나의 주장은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뜻대로만 말씀이 선포되고 필요를 나누며 복음을 전할 때에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며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재단하거나 그것을 또 더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시니 둘씩 짝을 이루어 유대 땅에서 복음을 전하라 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 그대로를 믿고 즉각 순종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서 19절 말씀.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쫓아내기도 하고 병을 기도로 낫게도 하며 다른 이웃을 위해 믿음으로 중보기도 하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나타나는 모든 성경에 기록된 기적들은 나의 안에 계신 성령님의 그 활동을 더욱 확장하게 만들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믿음으로 담대히 선포하는 것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 땅에 행하신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는 일에 주저하거나 머뭇머뭇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분의 말씀도 부인하고 거부하였던 것입니다. 이에 주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너희에게 오면 너희가 그를 기꺼이 영접하였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방금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한 영적 세계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이들이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순종하며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동일한 그 감동을 따라서 순종하며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사탄이 머물며 지배하고 있는 어둠의 세상에 선포하셨을 때 세상은 두 가지 반응으로 확연히 나뉘게 됨을 보게 됩니다. 한 반응은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소수의 사람들고 또 한 반응은 하나님의 말씀에 경기하며 미간의 인상을 찌푸리고 대적하는 다수의 무리로 나뉘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전자에 속한 소수의 이 사람들의 회심에 경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그것은 거짓된 사탄의 나라가 뿌리채 흔들리며 모든 이들에게 그 거짓의 역사가 밖으로 드러나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한 나머지
사탄의 세력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히 왜곡을 시켜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의 신뢰를 고의로 낮아지게 만들었고, 교회 안에 거짓 선생과 거짓 사도와 거짓 교인들을 재생산해 왔던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 희석된 다른 거짓 복음들이 난무하는 세상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교회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룩함을 잃어버렸고, 더 이상 세상에서 빛이 되지 못하고 소금의 맛을 내지 못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와 같은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될 것을 이미 다 아셨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죄로 오염된 인간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믿음으로 받기보다는 내 마음에 내 귀에 만족함을 준 세상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더욱더 원하는 그 죄에 오염된 습성들을 안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때가 이르느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5절 말씀. 아멘.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은 항상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를 스스로 성경을 통해서 재확인하며 그 선포된 말씀이 진리인가 아니면 비진리인가를 항상 점검하며 우리의 영혼을 지키고 보호해야 할 것입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선택된 자녀라는 그 자부심과 하나님의 말씀을 수호한다고 자랑하며 살아왔던 경건한 신앙인들이 실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 입맛대로 재단하며 유리한 말씀은 자신에게로 관대하고 불리한 말씀은 다른 형제들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그 일에 사용했던 모든 불법들을 하나님의 아들 나사렛 예수에게 딱 걸린 사건을 함께 보았습니다. 자신의 불법이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아들에게조차 거짓말과 술수도 속일 수 있으리라 착각했던 그들은 결국 자기들이 자랑했던 모세의 율법의 실제 저자인 모세 검사에 의해서 정죄를 당하고 영원한 지옥의 판결을 받게 될 것임을 주님께서는 오늘 판결을 선고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나사렛 예수님, 심판의 주님으로 이 땅에 반드시 머지않아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날에는 참과 거짓이 분명하게 드러나 하나님 앞에서 선고받는 마지막 날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날마다 붙잡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한 생명의 믿음을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4절과 41절 말씀을 끝으로 오늘 말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인자가 자기의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과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을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배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은 유대인과 모태 신앙인들일지라도 그것만이 영생을 보장하는 천국의 보험이 아님을 확실히 알게 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많이 알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한 이들은 결국 그들의 삶에서 생명의 향기가 아닌 사망의 악취가 진동하게 됨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와 부활복음을 날마다 통과하며 나의 죄의 기질을 죽여주사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음성을 따라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한 부활의 삶을 살아가게만 하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아멘.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아멘. 아멘.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